합시다. 한국은 지금 이제 구정이죠, 구정. 또 하나의 신년.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이라고 한국은 지금 굉장히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구정이라고 북한은 불꽃 축제를 벌이고 있고. 여러분 숫자 5보다 낮은 숫자가 뭐죠? 굉장히 가계를 오래 하셔서 답이 바로 1, 2, 3, 4로 바로 나와요. 틀렸습니다. 숫자 5보다 작은 수는 1, 2, 3, 4 외에도 많죠. 4.5. 이 4.5가 항상 5를 형님으로 모시고 깍듯이 모시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예의 바르던 4.5가 5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가 괘씸해요. 아니 이 녀석이 왜 변했나. 어이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는 참다 못해서 5가 4.5에게 화를 냈는데 이 4.5가 다른 때 같으면 형님으로 자기를 잘 이렇게 깍듯이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막 화를 내면서 대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랬더니 4.5가 하는 얘기가 까불지 마, 나 점 뺐어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모르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숫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숫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숫자가 적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이 가져야 되고 아무래도 적게 가지고 그리고 숫자가 낮고 뭐 그렇게 되면 힘이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분명 숫자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가 최대인 중국을 보세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떠오르는 또 하나의 제2의 미국과 같이 거대한 제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어떻게 그 중국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 무시할 수 없죠. 우리는 특히 알버타에 살기 때문에 지금 중동 산유국들의 그런 어떤 전략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큰 숫자, 높은 숫자, 많은 숫자 이게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숫자에 민감한 것이 굉장히 많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숫자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그리고 너무 높은 숫자를 최고로 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숫자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숫자를 왜곡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숫자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왜? 많이 가져야 되니까, 높은 걸 가져야 되니까 숫자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숫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본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숫자를 왜곡시킬 수 있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죠. 이번에도 미국이 지금 대선 후보자 투표를 이번 주 중에 이제 아이오와주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그 몇 표 차, 그렇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민사회 가운데도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혹은 여러분 개인 집을 사고 팔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높은 숫자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숫자를 허위로 조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왜곡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곡하는 문제. 두 번째로 부작용은 어떤 것인가? 숫자에 민감하게 되면 작은 숫자를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5가 4.5를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0.5밖에 차이 안 나는데 4 정도 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점을 빼서 45가 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적은 숫자를 자꾸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 풍조에 우리도 어느샌가 물들어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깔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작은 숫자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작은 숫자이다 보니까 작은 숫자는 뭔가를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쓸모없다 심지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로 십수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아주 통쾌한 장면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동참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합쳐봤자 32,0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숫자는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턱도 없어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여러분 이것은 숫자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너무나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백성의 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많아요? 당연히 적은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줄이라. 여러분 싸움에서 숫자가 많아야 이기죠. 그렇죠? 근데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줄였어요. 몇 명으로요? 22,000명이 도망가고 10,00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너무 많대요. 또 줄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남은 숫자가 300입니다. 300명. 그 300명의 숫자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숫자를 많다 그러셨나? 하나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줄이라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 줄이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22,000명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왜 돌아갔는가? 이 숫자 가지고는 미디안 연합군의 수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백성들이 와수하면 좋겠다. 더 모집을 해라. 뭐 이랬어야 맞는데 하나님이 더 줄이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 32,000명도 지금 적어서 이거 싸움도 되지 않는 형국에 어떻게 더 줄이라고 하시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이 점들을 생각할 때 숫자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 숫자에 대해서 세상적인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결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결코. 물론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적은 숫자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비신앙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기드온처럼 큰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숫자의 힘을 하나님의 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은 숫자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적은 숫자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믿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물리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 기드온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자, 이 기드온은 인간이에요. 32,000명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래. 여러분 이 과정을 이상하게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숫자를 줄여가시는 과정 속에서 기드온은요 전혀 한마디 말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드온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시작한 싸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숫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숫자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숫자가 많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기드온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이 숫자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 자꾸 줄이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만 가지고 싸워도 이게 불리한데 아니 숫자를 자꾸 줄이라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싸우라는 겁니까? 이기라는 겁니까? 지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성경을 계속 살펴봐도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것입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고 사람들을 줄여가시는 겁니까? 이 숫자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명분이 뭐예요?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난 없어서, 그렇죠? 나는 작아서, 나는 어려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항변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 또한 그런 항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뭐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뭐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나는 어리니까, 나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적으면 힘이 없고 일을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기드온이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항변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기드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드온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가 천을 쫓을 것이고, 그렇죠, 둘이 1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10만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편 118편 118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자, 시편 118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력 있고 힘 있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기드온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숫자를 줄여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여러분, 기드온도 대단한데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끝까지 남아있던 300명, 이 사람들 또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남들 다 도망가는데, 다 돌아가는데 끝까지 남았던 300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간이 큰 사람들인가요? 배짱이 좋았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인가요? 도대체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죠? 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첫째, 여러분, 300명,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있었던 300명, 그들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뭐가 중요했을까? 그들은 숫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순종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행동하는 헌신을 말해요. 내 몸을 들여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을 들여 순종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들여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은사를 들여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은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우선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적인 문제가 되질 않아요. 비록 내가 이 싸움에서 죽더라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다 전사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소중하다. 사명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300명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일의 성패 여부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따져요? 저 사람이 도대체 선교사로 나갔는데 도대체 교회를 거기다 건축을 했느냐,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했느냐, 그 아무개 교회가 그 에드몬턴에 있다는데 그 교회가 도대체 몇 명 모이냐, 그 목사님이 도대체 그 목회 회중을 도대체 몇 명 데리고 목회하느냐, 맨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연년에. 그리고 뭐 해요? 그럼 그렇지, 굉장히 숫자가 많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 그쵸? 별류관도 여러 개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많이 접하잖아요. 중동 국가에서 20년, 25년 평생 그 모슬렘권에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시는데 20년, 30년 해서 변화시키고 고작 얻은 분들이 10명이 안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교사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너무 많이 예민해 있고 너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 가진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걸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은 수, 그쵸? 적으로 어때? 능력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도 불충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의 성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그 숫자가 적어도 끝까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 우리는 크고 많으면 뭐 대단한 것이고, 적으면 멸시하고 깔보고 실패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비록 한 명의 영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끝까지, 예.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시골, 예. 그 시골 교회 다 무너져가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노인들만 남은 거기에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300명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32,000명이 왔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갔어요. 22,000명 가고 이제 10,000명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10,000명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이구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 아니에요. 빨리 돌아갈 수 있지. 그렇죠? 지금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창피한 일인가요? 아니요. 이미 22,000명이 돌아가는데 뭐 내가 거기 섞여서 돌아가면 나는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저 이방 군대를 향해서 싸우라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싸움에서 비록 장렬하게 전사할지라도, 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가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서 정말 생각 없는 바보들만, 예? 가지도 못하고 이러저러다 그래 남은 게 300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성패 여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혹은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예, 비록 내가 맡은 일이 우리 부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참 작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숫자나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이 계속해서 남아있던 300명이 왜 대단한가? 여러분, 그들은 숫자를 넘어서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2,000명 하나님 뭐라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래.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 난 너무 진짜 이게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죠. 예. 여러분,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숫자 앞에 떨지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를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는 자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예. 도대체 뭘 믿고 그들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버텼을까? 여러분, 용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라는 단어도 잘 써야 돼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근데 그 용기의 근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기의 근원이 지금 내가 믿고 도대체 버티고 막 하는데
그 용기의 근원이 뭐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좀 좋지 않은 말로 쓸 때 똥꼬집이냐? 고집, 체면,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힘과 능력, 이게 용기예요. 여러분, 그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걸 믿고 높은 숫자를 믿게 되면, 그렇죠?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없어도, 숫자가 좀 낮아도, 그렇죠? 일이 좀 안 돼도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힘, 그게 우리의 용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장 6장 15절로 가보면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미디안 군대가 와갖고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하는 얘기가 6장 15절에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 기도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더 많이 느끼는 좌절이 뭐예요? 절망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이민 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해답은 뻔히 나와 있어. 그죠? 공식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나와 있다. 그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12년 전에 와가지고 목회를 딱 하는데, 얘도 제가 33살부터 담임을 한국에서 하고, 뭐 여기 왔으니까, 뭐 2번째 목회니까, 뭐 좀 하면 되겠지. 뭐 서울에서도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와서 딱 몇 개월 만에 제가 눈치를 딱 살피니까, 아하, 이민 목회하고, 이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목회하고. 그게 뭐냐? 한국 목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도 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좀 어려운가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는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 이것 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한국에 있었어. 이게 일도 아닌데. 그치? 그런 게 있다고, 한국 살면. 근데 이민 삶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하, 이건 할 수 없는 거, 이건 할 수 있는 게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직업을 가져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구분되죠, 어느 정도? 그래서 절망하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참 기분 좋더라고. 그게 왜? 쓸데없는 일에 힘쓸 일이 없어. 안 될 일 가지고 괜히 땀 뺄 일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어떻게 돼요? 주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저는 못합니다. 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힘을 주면 뭐 그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은 그래서 더 숫자에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이민 생활은 그래서 1센트, 1달러 더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용기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있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그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서서 선봉에 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용기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그래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것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나의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그마한 지혜를 바라보지 마시고 홀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얼마 되지 않는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 물질에 의존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 하지 말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이 더 우선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 숫자를 넘어서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들은 적은 수였지만 실제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다시 줄여. 근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선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게 하셨어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을 선발하시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뭐 여러 가지로 이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해석.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나? 물을 먹는데 개처럼 이렇게 이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구분이냐 도대체, 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뽑았나? 뭐 그래서 뭐 지혜가 있었다. 근데 성경 읽어봐도 그게 지혜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자, 돌아가 가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의 사람들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10,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쫄아 있을까? 지금 미디안 군대가요 어디까지 쳐들어온 거냐면 이미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전초부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라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 이제 군인들이 모병이 돼서 맞대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길르앗으로. 지금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미. 전쟁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줄었으면 더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편하게 먹을 수 있었겠어요? 편하게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른 손을 떠서 어떻게 돼요?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서 얼른 먹는 거죠. 그리고 시선은 어떻게 해요? 혹시 어디로부터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까?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무릎을 다 꿇고 먹은 사람들은 무기도 다 내려놨을 것이고 방심한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못해서 남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싸운다. 죽더라도 싸운다. 적의 동태를 끝까지 감시하는 상황. 여러분 그들은 적은 수였지만 실제로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적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태도라는 게 태도. 내가 진짜 싸울 태도를, 내가 진짜 싸울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버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 숫자가 적다고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손을 놓은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은 숫자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죠. 무조건 적은 숫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조건에 합당한 자가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적은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정예화되어야 돼요. 정예화. 정예화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끝까지 죽을 자세를 가지고, 그렇죠? 정예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뭐 이렇게 최근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있지만, 저희 교회는 뭐 말씀을 들어봐서도 그렇고 교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 그냥 나 믿음 생활 편하게 여기서 한다, 이런 분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저희 교회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교회는 큰 교회 많은 사람의 숫자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적지만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래서 훈련이 많아요. 메시지도 강해요. O냐 X냐, 그쵸?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긴 한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담이 되는데, 매주마다 부담이 돼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으면, 그쵸?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저는 더 부담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를 넘어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숫자가 적어도 실제로 싸울 수 있는 행동하는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숫자의 민감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경기가 어려워 수입도 줄어더 힘드시죠? 그렇죠? 물가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고 돈이 쓸 게 없다 그러지. 쓸 게 없어요,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낙담이 되죠. 여러분, 너무 울상 짓지 마십시오. 요즘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앙 쉽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요즘이야말로 오늘의 말씀이 진가를 발휘했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요즘 많이 가진 사람이냐 못 가진 사람이냐가 신분 상승을 결정짓는데, 한국에서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금수저냐 은수저냐, 나무수저냐. 근데 또 요즘 새로 나온 게 흙수저라는 게 있대. 흙수저.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나무도 없고 흙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쪽박 차고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 금수저들이 아주 대단하죠. 횡포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나무수저냐 흙수저냐.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에 안 사니까 우리 그런 거 몰라. 우리는 차라리 포크예요, 그죠?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우리는 안 쓰니까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괜히 공연히 덩달아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유행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그 은수저야, 아이고 나는 흙수저네,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망쳤어,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난 할 수 없어. 그거 다 그 풍조들, 그거 여러분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전부 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금수저다. 왜 금수저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연단받아서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과 같이 나올 거니까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금수저로 나올 거예요. 아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다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숫자로만 사는 거였다면, 그렇죠? 우리 인생이 숫자로만 되어지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지금 변화될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경주하는 자가 먼저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거북이처럼 느린 내 인생이 간다 그래서 야, 이 사람 인생은 실패, 절망, 0점, 빵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숫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보다 더 큰 게 인생이에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멘을 안 하시네. 숫자보다 더 큰 게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사명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 불경기, 이민생활, 또 공부하는 거, 여러분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작은 숫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묶여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용기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경기가 어렵고 시대가 참 어려운데 이민생활이 참으로 험난한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적지만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큰 일을 이루신,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아멘. 우리 들으시는 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 계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처음 해보시는 일이라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땀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얻은 소득 중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참으로 드린 것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면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크게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신약 파노라마 5기 신청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화요일보다는 목요일에 많은 분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총 7회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두세 분 된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해서 우리 신약 파노라마 5기 마감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요. 신약 파노라마 5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헌금 세금 정산서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 빠진 분들 이름 써주신 것도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좀 참조하시고요. 아동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아동부가 지금 아동부 목장이 캄보디아의 학교 이제 초등학교를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동부에서 그 이제 도네이션 우리 펀드레이징을 좀 한대요. 다음 주일날 매년 하는데 음료수를 판매한다 그래요. 다음 주에. 그래서 식사 후에 디저트를 여러분들이 사서 드시면 전액 다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김철환 선교사님 학교에 이제 어려운 학교에 도네이션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학용품을 도네이션 받는다 그래요. 학용품.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연필 이런 거 사실 그렇게 귀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뭐 학년 올라가시고 막 그러면 이렇게 뭐 백투스쿨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 보냈는데도 남아서 온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학용품 도네이션을 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함께 학교로 전체 다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아동부들을 위로하시고 또 아이들이 또 하는 행사니까 많이 협조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마태 목장에서 오늘 구정이라고 또 떡국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뒷정리는 우리 누가 산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종석, 최영민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김주식, 백영희 성도님 가정이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저 옆에 계신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끝나시고 우리 새가족실에서 함께 우리 교제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출했다가 또 우리 이종학 집사님 네 분 또 오랫동안 또 외출했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행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안 보이는 분들은 여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행을 오래 하시는 분들 주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샘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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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시다. 우리 김주식, 백영희 성도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